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일상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적으로 보이게 되는 그러한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건 기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창조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어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는 것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적이죠. 홍해가 갈라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성육신으로 오신 것 기적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도 주 안에서 일어난 기적의 말씀을 우리는 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에는 두 가지의 기적이 있어요. 첫 번째, 성경을 읽으면 먼저 우리 눈에 띄는 기적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강자극이니까, 그리고 우리 육신의 눈에 바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성경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구나, 이 기적의 이야기구나,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 기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기적이 있어요. 먼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나이가 40여 세거든요. 그 40여 년 동안 다리에 힘이 없이 지내다가 일어나 걷고 뛴 이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는 하루에 정기적으로 최소한 3번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길가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간다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지를 잡은 거지요. 나름 좋은 장소를 정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가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이곳에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를 보게 되죠. 그 앞에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말을 건네요. 나를 보시오. 나를 보라. 그러니 구걸하던 이가 아마 고개를 이렇게 툭 들어뜨리고,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그 인생의 무게가 고개조차 들 힘도 이제 없게 만든 거지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서 나를 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때 고개를 들면서 베드로를 봅니다. 볼 때 무엇을 얻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동전을 그냥 던져주든지 그렇게 지나갔겠죠. 또 그냥 모른 채 하고 바쁜 길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 앞에 멈추어 서가지고 나에게 말을 걸고 나를 보라 했으니, 야, 이 사람은 나에게 다른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목돈을 나에게 주려나 보다. 그렇게 충분히 기대했겠죠. 야, 뭔가 좀 큰 거 이 사람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가 보다. 그 기대로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 그 무엇은 아마 비유로 말하자면 은과 금이었을 것입니다. 은과 금을 얼마나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이지요.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6절을 보게 되면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놀라운 영적인 반전이 나타납니다. 전반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가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1차적으로 성도를 실망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야 성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야, 내가 이것도 얻을 수 있겠지, 이런 면으로도 좋겠지, 이런 면으로도 좋겠지. 그런데 교회에 막상 왔는데 교회에서 그거 교회에서 다 채워줄 수 없는 건데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실망이네. 이거 실망이네. 교회 오면 이것저것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실망이네. 베드로를 봤는데 은과 금을 얻을까 하고 봤는데 베드로가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면 왜 나한테 말 걸고 날 보라 그래? 왜 교회 나오라고 그래? 왜 예배 드리라고 해? 근데 진짜 내가 원하는 거 주지도 못하면서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전도해? 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놀라운 영적 반전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다른 것이 있어. 내게 다른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리라. 그때 다시 또 눈이 번쩍 띄었겠지요. 야,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준다고 하니까 그 내게 있는 것이 이제 은과 금보다 더 좋은 다이아몬드. 야, 그런 것을 주려나 보다. 그렇게 기대하며 귀를 쫑긋 세웠는데 그때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번에는 나면서 걷지 못한 이의 마음이 실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마음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일어나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요. 이때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이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 베드로의 손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육신은 베드로의 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손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의 손을 잡아 주시는 거예요. 안수가 그렇습니다. 안수기도가 그래요. 육신으로는 목사의 손이 그의 몸에 다 기도하지만 육신인 목사의 손이 닿는 그곳에 예수님의 손이 영적으로 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 안수하고 예수님의 손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손을 통하여 예수님의 손이 그에게 닿을 때 예수님의 손을 그가 잡게 될 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7절이지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힘을 얻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만 일어나고 내 힘과 능력으로만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뛰고 어떻게든지 걷기도 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 내 힘,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봐야지 이것을 넘어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기름 부음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손을 잡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성복 목사님의 김승혜 목사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간증이 설교하면서 또 생각이 났습니다. 이성복 정말 유명한 부흥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다니실 때 손을 이렇게 쥐고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왜 그렇게 손을 이렇게 쥐고 다니십니까? 아, 나하고 항상 동행하는 예수님 손잡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나타났고 스스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었으니까 그렇게 곳곳에서 부흥 집회를 하며 그 사역을 감당한 거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에 은혜 받고 해서 당장 해봐야지 해가지고 자판을 막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치다가 자판 치는 거 멈추고 제가 손을
예수님의 손을 정말 붙잡는 것처럼 제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붙잡고 잠시 머무는데 정말 힘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힘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 오른손을 붙잡고 싶으신 분은 왼손으로 이렇게 쥐면 돼요. 그럼 예수님 오른손을 붙잡겠죠.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힘을 얻어요. 예수님의 손이 정말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며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적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들과 제가 손을 잡고 악수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내가 사도행전 3장 7절 악수를 해야 되겠다. 37 악수를 앞으로 해야지. 내가 육신으로는 내 육신으로 악수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손을 통하여 손 잡아주시고 악수하는 안수처럼 주님께서 더욱 힘을 부어주소서,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걸을 힘을 주소서, 다시 또 뛸 힘을 주소서.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나갈 때 남자 성도님들하고만 악수를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잠시 한번 해봤었는데 오늘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갈 때 여자 성도님들도 악수를 37 악수를 나도 하겠다. 그 마음으로, 정말 성도님들도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악수 이렇게 손을 내밀면 제가 악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분은 괜찮으니까 그냥 옆에 손을 딱 붙이고 그냥 나가시면 전혀 아무렇지 않으니까 저는 그냥 그대로 목례로 제가 축복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악수할 때 이 37 악수들을 성도님들이 세상에서도 이 37 악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악수를 통해서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 잡으면 돼요. 예수님의 손. 40여 년을 걷지 못했던 이가 일어나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그 기적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기적입니다. 기적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적의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세상에서도 TV나 여러 가지 말들을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해가지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적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 좋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운 좋은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운 좋은 것 때문에, 그 운 좋았던 그 다음이 오히려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무너지고 더 죄짓고 더 방탕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방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손잡고 힘을 얻고 일어나는 기적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적이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 기적이, 이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주님, 이 은혜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 더욱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적은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전에 베드로하고 다릅니다.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등 돌리고 도망갔던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그렇게 배반하고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사람이 바뀐 기적이에요. 마음이 바뀐 기적입니다. 오순절의 부흥이 이것입니다. 오순절 부흥에서 성령 강림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베드로가 정말 분명히 알고, 이제는 베드로가 길을 걷고 있거든요.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배하는 그때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길거리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심을 바라보면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데도, 대화하면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대화합니다. 이게 기적이죠. 일상의 기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가 벌떡 일어난 그 사건의 기적보다 이제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일상의 기적이 더 큰 기적입니다. 베드로의 기적은 마음이 바뀌는 기적이에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바뀌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바뀌는 기적으로 살게 돼요. 예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잡으러 온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때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칼을 가지고 쫓아오는 사람 귀를 자르면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입을 열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온전히 바뀌는 기적이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기적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의 진짜 문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오직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았던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진짜 문제는 그 문제가 나에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사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게 일상의 기적이에요. 베드로에게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상에서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고 친밀한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에 눈이 열리니까 나면서 걷지 못했던 구걸하는 이의 발이 얼마나 더러운 발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더러운 발, 40년 동안 걷지 못했으니까 근육이 다 빠져버리고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말라버린 그 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로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구걸하는 입술인데 이 구걸하는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성도님들 만나고 하는 이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정말 멋지고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 보여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뀌고 변화되어서 살아갈, 그렇게 성장할,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길을 가니까, 길을 갈 때 그 구걸하고 있는 이가 육신의 소리로 부르짖던 소리는 어떤 소리였겠습니까? 나를 좀 구걸합니다. 동전을 좀 던져주세요. 이렇게 소리 냈겠죠. 그런데 그 소리가 베드로에게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내 영혼이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필요한 것이 소망인데 지금 나에게는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소망에 굶주려 있습니다. 나는 사랑이 필요하고 나는 소망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상하게 베드로의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귀에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들리는데 베드로 귀에는 나는 영혼이 사랑으로 굶주립니다. 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가, 그게 성령께서 들려주신 거죠. 그 음성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소망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그에게 임할 때 그의 발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오직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자꾸 예수 동행하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라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잘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갈망합니다. 하는 말 그대로 듣지 마시고, 서운하게 말할 때 서운한 말 그대로 듣지 마시고, 찌르는 말 말할 때 그 찌르는 말 그대로 듣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 그 귀가 주님, 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정동제일교회에서 지난주에 청년들 수련회를 했습니다. 예수동행 집회도 참석하고요.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1897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교회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베델 예배당이에요. 지금은 문화재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이제 언론으로는 현대가가 여기에서 꼭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많은 이들이 좀 알게 되었죠. 베델 예배당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발로 밟는 그 여정으로 우리 청년들과 일일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 앞에 보이는 파이프 오르간 보이시죠? 저 파이프 오르간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그 파이프 오르간 밑에는 파이프 오르간은 바람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는 악기니까 밑에 송풍구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다른 거 많이 더 좋아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화가 됐겠지만 그때는 밑에 송풍구가 이렇게 있게 돼요. 그 송풍구에서 유관순 성도님이, 세상에서는 열사라고 부르죠, 유광순 성도 열사께서 또 함께하는 이들이 저 밑에서 기도하면서 가리방으로 독립의 문서들을 기록하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곳입니다. 그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던 거예요. 독립운동이. 기도하면서 예배당에서 신앙 있는 이들이 이 강대상 뒤 밑에 조그만 그 송풍구에서 그렇게 할 때 기도했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수십 년간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걷고 뛰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에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지하에서 가리방으로 기도하며 그 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유관순 성도님이 주님께서 오직 예수로 기도하며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들으셨을 때 정말 이 나라를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수십 년 걷지 못했던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이 나라가 광복으로, 독립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지요. 이것이 믿음으로 보는 한국 역사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한국 역사예요. 그런데 이 땅이 다시 독립이 되고 일어나고 뛰는 것 같은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기적 하나만으로 우리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두 번째의 기적,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 이 땅에 이 민족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 일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상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길을 갈 때나 사람들과 만날 때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정말 실제가 되는 거지요. 그 높은 꿈, 그 꿈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갈 때 오늘 말씀에서 그 소망을 보는 거예요. 야, 베드로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나라고 못 바뀌어요? 이 지독한 이 베드로, 이 다혈질도 바뀌었는데 우리도 왜 못 바뀌어요? 주님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은혜는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의 은혜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바뀌는 기적입니다. 마른 발목을 보더라도 이 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이 될 것이다. 그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 기적이 우리에게 날마다 사모해야 할 기적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기적을 생각하면 7, 80년대의 기적들은 정말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교회마다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곳곳에 교회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그러면 동네에서 누구라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아주 밤새도록 이야기할 기적의 소문들, 기적의 주인공들이 마을마다 다 있었습니다. 아무개 엄마가
몸이 다 죽어가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나았대. 아무개 집 그냥 자손이 다 끊기는 것 같았는데 그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역사하셨대. 아무개 집 완전히 망했었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엎드리다가 주님께서 그 집을 다시 세워주셨대. 그러한 기적의 소리들. 부흥회 하면 입신하고,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많이 봤습니다. 아마 그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부흥회 하면 앞에서 막 기도받고 하면 정말 입신하면서 막 넘어지면서 입신해서 방석 놓고 어른들 한동안 누워있다가 깨어나고, 방언이 열리기 시작하면 곳곳에서 방언이 그냥 강력하게 일어날 때 그 기도의 불구덩이는 요즘 불하고 조금 온도가 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니까. 아니 당장 눈앞에서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막 귀신이 떠나고 그걸 눈앞에 보니까 그 강한 자극이 있으니까 막 뜨겁게 막 했던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은 지금 2020년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교회마다 집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 눈에 보이는 기적을 막 일으켜 주시면 그러면 더 우리가 더 힘있게 능력으로 살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은 1920년대 지금은 7, 80년대 그때처럼 눈에 보이는 기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 시대가 그때보다 더 영적으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기적, 앉은 자가 일어나는 그 기적만으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적으로 살라고, 어떤 기적이요? 이제는 일상에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고 일상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길을 갈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예배할 때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기적만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기적보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더 큰 기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사모할 것은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동행일기도 함께 쓰자고 하고 합심기도도 매일마다 하면서 매일마다 말씀을 읽자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예수님 손을 붙잡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40여 년 된 자가 일어나는 그 기적은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그건 따라와요.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니까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자꾸 걷지 못했다고 일어난 거 이것에만 초점을 두니까 영적으로도 힘이 들고 그 기적을 체험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의 은혜, 그곳에 더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따라와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습니다. 소망 안에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십니다. 주는 나의 포도나무, 나는 같이 주와 함께 죽고 나 예수님과 나 주와 함께 살리. 주는 나의 선한 목자, 나는 그의 양
부드러운 주 음성 나 주만 따라가리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 이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주님, 이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더욱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른 발목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목으로 볼 수 있는 주님, 그 눈을 더욱 열어 주옵소서. 문제 해결의 방법이 바뀌어지는 기적으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는 됩니다. 항상 일상의 기적으로 살게 하소서. 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 주님 앞에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일어나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은혜를 더욱더 구합니다. 그 은혜로 더욱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삶의 기적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문제 해결의 방법이 오늘 말씀으로 바뀌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동행.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고진 예수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손 꼭 붙들고 오직 예수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